자, 성경 에베소서 1장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전도자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 에베소 1장 15절에서 마지막 23절의 말씀까지. 자,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한마디로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육신적으로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니었어요. 육신적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불신자인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적인 축복이 그 기업의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힘의 능력이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를 잘 보시면서, 자,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 결국은 이 바울의 기도 속에 그 시대를 향하여 또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바울, 기도의 비밀을, 영적 세계의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바울. 자,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 혼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좀 제목만 보면 아니 내가 혼자서 어떻게 세계복음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생각을, 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기도로.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바울처럼 영적 세계의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나 한 사람이 237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내가 지금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237을 품고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품고 기도한다면 그분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응답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뭐 하늘에 뚝 떨어져야 응답이냐?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난 사람도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때로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민하죠? 고민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또 그래서 내가 갖는 염려, 어떤 불신앙, 내 주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 이런저런 고민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내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영적 싸움 혼자 싸워야 돼요. 혼자 내가 나와 관계된 현장을 두고 영적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응답, 우리가 기도 속에 혼자서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은 가능한 것이다. 자, 예를 들면 바울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망대가 세워졌고 보좌의 여정을 가게 되었고 보좌의 이정표가 섰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감사할 수 있었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의 권세와 능력과 그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자, 한마디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세계 복음화의 그 응답을 누려갈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서 한마디로, 자, 영적인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영적 사실, 영적 세계의 영적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우리도 그 기도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뤄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를 그 기도 속에 담는 자가 요 세 가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좀 확신하면서, 자, 첫째는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근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여기 첫 번째요. 뭐든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인간의 근본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자, 두 번째, 그럼 그걸 원인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 해답이 뭐냐? 해결책을 안다면,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축복의 비밀을, 이 해답을 지속해서 미래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신다면, 자,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다음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해결책을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자, 요 세 큰 주제. 자, 그래서 첫째, 근본의 문제 원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 자, 이스라엘의 네 족장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자, 이 말은 좀 조금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큰 네 족장인데 그분들이 복음을 놓쳤다? 그 말이 아니고 그 후대들이 복음을 놓쳤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언약 잡고 그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놓친 게 아니라 그 후대들이, 네 족장의 후대들이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놓치니까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어지고, 때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결국은 고통 속에 빠져드는, 그래서 복음을 놓쳤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사단의 지역 권세에 빠져서 그것을 막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해결책, 오직 유일한 해답, 단 한 길. 자,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뭐냐?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그 시대와
개인과 가정과 시대와 민족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걸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주신 복음을, 언약을 잃어버린 그 문제, 그 원인. 자,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죠?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이요. 유일한 해결책. 그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분의 이름, 그분이 와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증거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근본 문제가 뭐고 유일한 해결책이, 답이 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른다면 오늘 그 답을 더 깊이 내 가슴 속에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는 이 아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앞에 그 인생을, 그 삶을, 생을 드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그토록 원했고, 왜요? 그리스도가 함께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그토록 원했고, 그것을 두고 기도했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로마 시민권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웠고,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미래를 안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자, 문제와 해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건 내 시대는 끝나지만 미래는 누군가가 이것을 지속해서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답은 한마디로 렘넌트를 키우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를 키우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왜 회당에 왜 들어갔어요? 그 회당에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자도 있지만 후대들이 그 회당에 와서 공부도 하고 있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하는 그 회당으로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왜 그리스도와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예배가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이런 부분들,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그 지역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자, 그랬는데, 자, 역사가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역사가 지나가면서 결국은 로마라는 나라가, 그 로마가 그 시대에 전 세계를 제패한 아주 최강대국 중의 강대국, 전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237의 모든 나라가 로마의 손에 있었어요. 로마에서 그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말은 그 막강한 세력인 이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복음 앞에 손을 들고 로마의 나라의 종교인 국교를 완전히 그냥 기독교로 선언을 하고 그 국교의 선언으로 인하여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됐어요. 받아야 됐어요.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복음 속으로 자연스럽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이 복음을 받고 너무 자유로워져. 핍박이 사라졌어. 핍박이 사라졌으면 복음을 더 자유롭게 누리면서 전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귀란 놈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또 사람의 심성이,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자꾸만 딴 생각이 나서 딴 길로 또 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를 맞이해요. 중세 시대는 완전히 복음이 종교화된 시대,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복음이 아닌, 교회는 교회인데 복음이 사라진 교회, 그게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장장 1000년간이나
570년 AD 570년부터 1517년 종교 개혁까지 하면 약 1000년간이요. 이 1000년간 완전히 이 지구촌은 흑암으로 뒤덮어버린 영적 암흑 시대를 맞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루터라고 하는 천주교 사제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그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내용들을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 99개 조항을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99개 조항을 큰 백지에다가 썼어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 그 비텐베르그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아주 큰 대성당의 그 정문에다가 그 벽보를 99개 되는 조항을 갖다 벽보를 붙였어요. 그거는 그 시대에 루터가 생명을 걸고 어떻게 보면 큰 바위에 결안 하나 갖다 던지는 격이었어요. 결안 하나 던지는 격이었는데 바위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루터의 이 결단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루터와 함께 뜻을 모았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 시대에 주장했던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그걸 솔라라는 오직이라는 5가지 오직. 첫째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총 비슷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믿음.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게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시대의 5가지 오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사실은 우리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가 이제 출발을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그들의 흐름 속에. 자, 종교개혁 1517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약 500년이 지났어요. 네, 그렇죠? 500년 지난, 그러면 지금의 지구촌의 시간표, 지구촌의 영적 상태, 지구촌의 영적인 흐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 복음 무너졌어요. 그 꽃피었던 화려했던 유럽의 그 복음 운동이, 그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지만 500년 이후에 지금의 유럽, 완전히 복음이 사라진 시대. 거기서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해서 갔던 데가 미국이죠. 미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이 복음 안에서 건설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런 강국이지만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우리가 미국을 물론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마약으로 3단체의 영향으로 미국도 복음이 사라져가는. 물론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140년 전에. 그 우리나라는 어떠냐? 복음이 꽃피었던 한국교회가 서서히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이요.
이런 영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자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이 복음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이렇고 저렇고 그건 나와 상관없이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오직 복음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고 또 후대를 오직 이 복음으로 살리는 길만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요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내가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재앙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커버넌트, 언약이 보이고, 그래서 언약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언약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장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 언약이 이 세상으로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비전. 자, 그러면 세 번째, 언약을 알았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 답을 알았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요 두 개가 내 가슴 속에 딱 담기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24 내가 해야 될 거, 요게 드림이요. 드림, 나의 드림. 그래서 이것을 내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다 보면 이미지라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이 내가 먼저 내 안에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작품으로 남겨지는, 이걸 보고 우리는 CVDIP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나의 CVDIP가 내게 언약으로 주어진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 사무엘, 참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자, 짧게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사무엘이, 자,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2장에서는 한나가 기도응답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동시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이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2장에 나와요. 3장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을 언약궤 곁에 누워, 그게 사무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모르다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전달한 내용은 엘리와 엘리 그 아들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이렇게 벌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준엄한 이야기예요. 차마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뇨? 내게 소상히 좀 얘기해달라. 사무엘이 거짓 없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엘리와 그 아들들의 실패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벌을 받듯이 그런 이야기가 이제 3장 후반에 나오면서 4장에 가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겨요. 5장에 와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블레셋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막 블레셋에 막 이상한 막
일들이 일어나면서 블레셋에서 이 언약궤 계속 여기다 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6장에 와서 이제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서 7장에 사무엘이 그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모여라. 그 말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다. 모세의 천명, 사무엘의 천명,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대를 보고 개인을 두고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심은 이거였구나.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것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그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게 소명이에요. 부르심의 이유를 발견하는 게 소명이에요. 사명은 뭐냐? 사명은 그 천명이 내 안에 소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행동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행동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명을 실제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은 사무엘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천명, 그리고는 그 천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책임지셨어요. 기도하는 내용이든 전달하는 내용이든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책임지시고 그 소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이루는. 자, 요 사무엘의 저 일대기를 한번 잘 보시면서 우리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힘,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키우자. 그 영적인 힘을 키우고 그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시대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 기도 수첩하고 우리 연결해 봅니다. 근본적인 근원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처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 혼자서도 세계복음화의 기도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사실 어제 좀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깜빡 제가 주보 광고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광고를 좀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윤소희 집사님 메저 소프라노, 저 엘리베이터 안에 보면 저 팜플렛 큰 거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귀국 독창회가 6월 19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저녁 7시 30분, 장소는 영산 아트홀. 해서 우리 음악인들이 해외 나가서 정규적인 공부를 하고 내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를 사실 알리는 그런 독창회를, 그러면서 이제 더 또 그 음악 분야의 또 전문인 세계 속에서 뭔가 꿈을 또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는 어떤 그런 시간들로 이번 독창회를 하는 줄로 압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무엘처럼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줌으로 인하여 천명을 받았던 사무엘, 기도하며 소명을 이루어 실제로
미스바의 그 운동을 통하여 그 사명을 펼쳐갔던 사무엘처럼 오늘 이 시대, 한 시대를 내다보며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언약으로 충만토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소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공부를 잘 마치고 이제 귀국하여 또 이런 독창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축복의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이번 독창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안에 그 응답으로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또 여기에 관객으로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으로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음악인으로서의 이 전문성을 우리 후대를 위하여 또 대학 강단에서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껏 펼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여종의 가는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